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절에서 9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9절,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들으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만들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너희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 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치와 방종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부유층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즉 사회적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요. 4절, 5절은 베델과 길갈에서의 종교적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후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알려주시고 경고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를 드러내며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고 참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민 노동자들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학대한다는 그런 뉴스나 다큐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회개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종업원들을 형제와 자매 대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 대하듯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과 5절은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곳이며 동시에 회개한 장소이고 그 이후에 예배 장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길갈은 어떻습니까? 길갈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의식을 행한 의미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서 그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고 하는데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에는 11조는 3년마다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참 열심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범죄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자연재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읍의 양식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셔서 수확에 문제가 있게도 하시고 8절에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를 통한 재앙을 계속 내리시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완고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깨닫도록 자연을 통해 농사를 통해 양식과 물의 부족을 통해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일까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뉘우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거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가볍게 대한 적은 없는지,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나도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살아가시길,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깨우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듯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영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